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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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There am I with them.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 기도 많이 하죠. 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통 크게 두 개의 스토리로 나누어서 다루죠. 19절에서 17절의 말씀과 18절에서 20절. 우리말로 읽으면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8장에 만일 듣지 않거든 18장에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빈부에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과 힘들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그동안 교회가 서로 범죄하고 배척하고 혐오를 정당화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무척 우리가 이 말씀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전혀 반대의 이해를 가지고 서로 대입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같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보는 시각, 또 저는 시각보다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 어떤 마음밭인지 모든 면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밭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갖고도 거꾸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 천국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가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살 때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느낀 사람들이 그런 마음밭을 갖게 되고 조금씩 기염이 되면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영화를 이루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순간순간 누군가 나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밉죠. 어떻게 그게 이쁘게 보이겠어요. 미운데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속 다르고 겉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런 마음을 자꾸 갖도록, 그리고 또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래가지고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텐데 본인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 생각을 하면 안타깝죠.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무척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 같은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반대 이해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 보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학을 좀 했다는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죠. 자신의 그 신학을 정립을 하고 거기서 조금만 다르게 좀 눈에 거슬리게 불거나 하면은 막 그걸 갖고 찍대고 그걸 가지고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세요. 그거는 깨달아 알게끔 자꾸 권면을 하고, 물론 좀 다르고 무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풀어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이 수긍을 하게끔 좋은 뜻으로 그 인도를 해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너희가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왜 신학을 합니까? 그걸 깨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이를 뿌리려고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라는 말씀을 저는 요즘에는 참 많이 마음속으로 묵상을 합니다. 섬기는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그냥 의도적으로 물탕을 제가 배영을 하잖아요. 가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물탕을 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코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얼른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원망을 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레인이 비어있는데도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왜 꼭 거기로 와서 물탕을 칠까. 그래서 정말 미운 마음도 들고 속으로 아주 기분이 언짢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잘못하니까 얼른 비켜주자. 저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마음을 먹고 그냥 옆레인으로 비켰더니 이제는 오히려 또 나중에 오면은 또 자기가 옆라인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내가 양보를 하고 내 존재 가치를 아래로 자꾸 두고,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겠죠. 너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너 나가! 이런 모션이겠구나. 그러면 그냥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옆레인이 비어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상한 건 제가 하는 그 레인이 똑같은 수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거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영을 하면 좀 뜨는 느낌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집사가 물이 많아서 저쪽 수영장을 간다는 말을 그때는 물높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근데 그 조금의 차이가 굉장히 사람이 둥둥 뜨는 느낌이 더 나서 제가 그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저도 엄청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눈을 약간 흘기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나면 저 사람 왜 그래? 별꼴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 사람 안에 아픈 상처가 많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게 되겠다. 그럼 나를 이렇게 흘기는 눈을 보는 걸 자연을 보고도 흘기는 눈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물을 보든 뭐가 조금만 거슬리면 막 그렇게 비판하고 꽂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안 됐고 불쌍하게 나 같은 천국은 소유 못하겠구나. 이거 왜 그럴까. 지난번에 제가 조실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그 성당에서도 아마 그 사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천국 가서만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 맞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 이 땅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니 얼마나 공격이 많겠고 환란이 많겠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여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이제 저 하늘의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사단의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살려면 얼마나 비판과 공격이 많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기도해줘야 되고 고면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반대 이해, 이걸 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제 주변의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그런 부정적인 시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왜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따위야, 왜 변화가 안 돼? 변화돼!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쓰러워하고 오히려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무슨 말로 권면을 하면은 아니 자기를 이렇게 다독여주면 싫다할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문장이나 단어에 집착해서 전체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기 딱 꽂히면 그냥 그 부분 위주로만 자꾸 말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 실장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 문맥과 행간을 함께 읽지 않으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을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서 이단이 나와요. 잘 해석하다가 나중에 끝에 끝단짜죠? 그게 변화되는 거. 문맥은 앞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고 행간은 이야기 뒤에 숨겨진 그 의미를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나온 이야기인지를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8장을 읽을 때는 18장의 15절에서 20절까지만 앞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장 전체를 그 해석이 잘 되어 있는 주석을 제가 꼭 참고를 합니다. 내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바로 앞에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18장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결론으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지으시고 땅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그 기가 막히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그 주인이 놓아여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줄로 결론이 나오죠.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 들어있죠. 70번이나 용서하기가 한 사람에게 일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을 수도 있죠. 70번을 그 사람이 반복해서 어떤 나쁜 죄들을 나에게 계속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가 봅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형제라는 말을 보통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같은 종교 공동체의 이론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 일어난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명 있을 때에도 죄를 짓죠. 2명 이상의 공동체에서 죄가 문제가 돼서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의 죄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를 않죠. 개인의 죄를 할지라도 공동체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는 공동체를, 인간관계를 깨뜨리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회개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단계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그 사람은 죄를 지은 형제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에서 권고하는 이유는 죄를 지은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집단으로 그 사람을 탄핵하고 내쫓는 것은 아닌 거죠. 첫 단계가 누군가 잘못했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 세워 망신을 주거나 인민재판식 몰아세우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죄를 지은 형제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본인이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회개를 안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권면에서 떠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죄악인지를 설명해주고 자신의 죄를 본인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또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형제와 첫 번째 화해 작전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만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책망을 듣는 경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존이 막 살아 일어나죠. 상대방은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첫 번째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또 하나님은 네가 왜 그걸 따먹었느냐, 왜 남편에게 줬느냐 하니까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다 책임 전가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한 자는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한 놈이 썩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히려 마혈기를 부립니다. 이보다 사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정말 화가 나죠. 이렇게 대하면은 좋게 얘기를 하다가도 같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좋은 결과가 얻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형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내 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과 힘을 주셔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다가도 또 부딪히면은 또 거기서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비와 같이 여겨라. 그럼 보내야 되고 본인이 못 견뎌서 나가죠. 대개는 이런 경우에 그 형제를 위해서 깨달도록 해달라고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나아요. 그럴 땐 더 기도하기가 좀 낫죠. 그 사람이 자리에서 말을 듣지 않고 꼿꼿하게 있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기도를 입술에 내서 기도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공동체가 거의 개입하는 것,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형제를 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 함께 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직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존재의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기에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막 생겨나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흔히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정죄하고 상대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 약자들, 권력의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18장 6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약자들과 작은 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예,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죄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하고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밭은 그야말로 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번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굴면은 어때요? 정말 상대도 하기 싫고 미워가지고 꼴도 보기 싫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인간들 관계에서는 좋을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메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을 것이라는 것.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래서 우리가 원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못 보니까 해석 나와 있는 걸 보고라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원문은 너에게 있어서 그가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너에게 있어서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의미가 잘못 전달이 된다는 것.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라는 의미. 하지만 여기서도 그와의 접촉을 피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라는 압력을 죄지은 형제에게 가함으로써 또다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 쉬운 얘기로 왜 그 아이들 무슨 말이야 왕따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딱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이 깨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을 돌봐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의 죄를 위해 오셨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죄인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는 것. 흔히 우리가 개인을 대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배척합니다. 그죠? 더 이상 좋지 않은 영향력을 공동체에 미치지 않도록 나아가게 하는 방법. 감자나 고구마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교회 안에 죄인들을 나가라고 하면 깔끔하겠죠. 안 보면 되니까. 그렇죠? 많은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습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교회를 배신했던 배교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죠. 수많은 이단들을 마녀 재판으로 사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교회만큼 배척을 많이 하고 정죄한 것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배척과 정죄가 있었죠. 또 하나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안 들은 거, 안 듣는 거, 그냥 냅두고 듣지 않고 상대 안 하는 거. 그냥 거리를 둬버리는 거죠. 겉으로만 그냥 인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서로 없던 일로 묻어두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죄를 서로 묵인하는 거죠.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그 죄는 썩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모른 척하는 것, 묵인하는 것은 결국 함께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들의 죄에 함께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최선의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권면해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이거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가족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부부 사이에서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서 공동체로 돌아오면 가장 이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죄, 나의 존재, 나의 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들이 우리의 몸의 지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이 돌이켜지도록. 정말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나왔던 비유의 잃은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은 목자처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사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 용서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성도들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성도들의 기도는 땅에서 매는 것이고 하늘의 응답은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이 말씀을 확장해서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 본문이 좀 더 다르게 보인다는 것. 중세시대에는 이 본문이 교회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본문이 되었어요. 교회가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메고 푸는 것을 교회가 입교와 출교, 용서와 정죄를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면죄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죄를 지은 형제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파문에 처하고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증거 본문으로 이해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는 우리 사람들의 행위가 하늘의 그 하나님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주기도문에 이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거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고, 땅에서 그를 정죄하면 하늘에서도 그를 정죄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것이 그 나중에 정죄를 받는 건 누가 정죄를 받겠어요? 하늘에서 내가 정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죄인을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설령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해도 역시 어려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죠.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을 풀고 매야 할 것을 매야 합니다. 그런 합심이 있은 다음에야 진심으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합은 하나입니다. 제가 주보에 늘 그 말씀을 끝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항상 주마다 주보를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뜨려서 내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합한 마음들이 돼야 한다는 것.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는 것은 땅에서 매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매인 것, 하나님의 마음과 매인 바가 된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두 사람의 합한 마음을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신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죠. 나와 너 혹은 나와 너와 또 다른 너가 만난 우리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기본 공동체의 그 모습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타인의 마음이 서로 만나서 마음을 합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고 보잘것 없는 공동체 위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마음이 아프죠. 예,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공동체는 아주 사람들의 눈 시선에 교회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적어도 50명, 100명 이상 그래야 교회지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중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나 어느 교회 나가요 이렇게 잘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냥 작은 집 주위에 조그만한 교회에 나가요 이렇게들 대답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교회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은 공동체도 너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것은 교회로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대신 하나가 된 마음이 되었을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한국교회는 용서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 기독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 3대 혐오가 있어요.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그렇죠. 이거 혐오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이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니 해도 혐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죠.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싫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겠죠. 그런 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오게 되죠. 목사님, 장로님들 입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욕설이 나오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되는데 사탄과 싸우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인격은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정말 어렵죠. 이거 혈기가 나게 되면은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혐오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녀들을 지극히 혐오했던 중세에는 마녀라는 혐의만 받아도 화형을 당했다고 해요. 마녀가 아니라는 반복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문을 받는다면 엄청나게 잔인한 고문 앞에 대부분 죽었다고 하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을 혐오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일 우리가 기억하죠? 600만 명을 살해한 그 사건. 하지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인권운동을 가장 반대하는 곳이 기독교 단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벌써 10년이 넘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곳이 기독교 단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싫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도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켜서 더욱더 조장시키고 확산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등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 처분, 전력, 성적 취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활,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 훈련, 법령과 정책의 지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인권의 핵심이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은 어떤 이유로든 그런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자라는 그런 법이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자는 거죠. 언젠가 법은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런 것으로 차별을 당하고 동남아 출신이라고 헌혈이라고 피부색이 검다고 전라도 출신이라고 경상도 출신이라고 다르다고 학력이 낮다고 흑수저라고 해서 차별당하면 안 된다는 우리 이런 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아까 이슬람이나 그죠? 그 동성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날 것처럼 반대를 하고 성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꼴이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저도 깨닫고 느끼는 것은 맞아,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인종이나 뭐 이런 걸 차별을 하거나 노약자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건 아주 우리는 끔찍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한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그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는 아니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넓은 의미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 우리가 전체를 반대한 결과가 됐다는 거죠. 동성애자들만 교회를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게 되었다는 것. 교회는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꼭 그걸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최근 들어 자주 듣는 말 하나가 있어요. 예, 극혐이라는 말입니다. 극혐.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것을 극혐이라고 합니다. 극히 혐오스럽다는 말이죠. 한국 교회는 지금 혐오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저께 집에 잠깐 들렸는데 들릴 수밖에 없어서 들렸어요. 그런데 벌써 분위기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얼른 나왔죠. 보니까는 아마 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라는 분이 예지한테 가서 그걸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고, 우리 사무엘이 왜 못 느끼겠어?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 내 집에도 갔는데 뭘 그런 걸 빨리 가자 그러고 했더니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정말 문제입니다. 왜 내가 혐오를 받아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없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가 내 행동이 뭐가 그렇게 큰 그 아이에게 잘못을 했을까, 아무리 돌아봐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 극혐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깨닫고 느끼는 건 그 아이가 나를 극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엄마는 막 좋게 이해를 시키느라고 너 방에 잠깐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른이 갔다고 인사를 하게 나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해를 시키는 거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그런 곳이고, 교회가 섰던 그곳에서 사는 그 아이가 그걸 언제나 벗어날 것인가, 그 애가 50, 60이 되면 벗어날 것인지, 언제 무슨 사건으로 벗어날 것인지, 그거 어디다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제가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10번 갈 거 그냥 5번 가고, 5번 갈 거 2번 가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또 아들아이에게 말을 들었어요. 집에 그래서 거처를 집에다 두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못한 걸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스스로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기도해 줘야 되겠죠. 불쌍하게 여겨야 되겠죠. 천국을 소유해야 될 텐데 저희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다음에 그걸 깨닫기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렇게 혐오스럽다고 다 쫓아버리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옳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랑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혐오를 조정하고 있는 동안 오히려 이 땅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한국교회가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정하고 가장 뒤떨어진 인권의식을 가졌다고 비난하죠. 그들이. 교회가 세상에 극혐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누구도 타인을 극혐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고귀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한. 그렇죠?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누구를 혐오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혐오를 없애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주 꼴불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 도시에서 놀러와서는 기름 냄새에 코를 막는 사람, 거름 냄새에 코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늘상 거름 썩는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 앞에서 예의가 아니겠죠?
혐오의 문제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니 이슬람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들을 다 좋다 하고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도 냄새나는 거름처럼 눈살이 찌푸러지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한 영혼임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른 양 한 마리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 당장 사랑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혐오만큼은 없애야 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